성경의 관점 12번째 시간,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주님의 본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중풍병자에 대한 치료하는 주님의 어떤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중풍병에 대한 어떤 사례는 동일한 내용을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 한 중풍병자를 네 동무가 이렇게 메고 와서 주님을 만나 치유하는 어떤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우리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심, 나나주 해석에 보면 심령이라고 되어 있죠. 심령 중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가 있죠. 근데 그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여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침상을 내려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풍병이 죄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계시고 중풍병자가 있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가 있고, 그리고 서기관, 주님이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이 말이 참남되게 생각하는 한 서기관, 그리고 그들 무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하면 육신의 몸은 그 생각과 마음은 멀쩡한데 그 생각과 마음 따라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중풍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어떤 속사람의 어떤 내용이 겉에 드러나는 어떤 몸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온전치 못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세계가 내 내면 세계에 이루어졌다라면 그 내면의 세계가 겉으로 육신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 내용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어떤 걸 가치 기준으로 새기고 그래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와 속 내용이 일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풍병이고 또 다른 한면에서는 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외식은 이 중풍병과 좀 다른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귀신 들린 자와 똑같아요. 귀신 들린 자는 속은 다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속한 자인처럼 그런 모양을 내는 대표적으로 종교인들의 모양이 귀신 들린 자예요. 오늘은 그와 반대로 속은 멀쩡하게 채워 있다라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옛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드러남이 없는 이런 것. 자,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그들은 그 받은 것을 충성되게 행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다 함께 내어 드리는 자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하죠. 그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걸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내놓는 거죠. 그 자에게 주님이 어떤 평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중풍병자도 이와 아주 유사해요. 속 내용은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어떤 그자의 어떤 새롭게 되어진 나타남을 따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속한 자의 어떤 참모습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목도하게 해서 또 다른 자를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중풍병자의 어떤 정상과 아주 유사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중풍병을 두고 내 죄를 사했다고 그래요. 우리 죄 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육신의 병을 치유하면서 죄 사함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육신의 병은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병을 대표하는데 이 영적인 병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더욱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라면 영적인 치유는 우리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그렇다면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데 동력자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 중에. 자, 오늘도 보면 중풍병자는 주님에게 아무리 소원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의 어떤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 친구가 수고하는 모습이 있죠. 그들은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죠. 그 자의 재사함의 동력자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그 말씀이 치유를 하는데 그 말씀을 그 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으로 그 자를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오늘 내 친구처럼 한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메고 오듯이 이거는 우리는 할 수는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치유받는데 그 내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했죠. 자, 누군가가 병들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병을 치유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나음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은 그 병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는 구분이 되죠. 그러면 그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중풍병자가 스스로 치유함을 못 받아서 받을 길이 없어서 내 친구의 도움에 의해서 치유를 받듯이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역을 못한다라면 안 한다라면 이 중풍병자와 똑같은 병이 걸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의 세계를 이루어 놨어요.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속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럼 중풍병자예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세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든지, 그러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뭘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면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4명 중에 1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하는 그 자가 중풍병자예요. 속은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위해서 그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펼치지 못한다라면 중풍병자예요. 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해요. 누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뭔가 할 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풍병자의 어떤 그걸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중풍병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진단 내려지는 그 병으로부터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를 보고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런 걸 행하지 않으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진단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앞 시간에서 계속 말했듯이 사람은 속사람이라는 내용을 겉사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요. 속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하고 싶은 그 열망함이 있다면 그것을 몸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해야 돼요.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가 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우리 죄라는 것은 빚지다, 빚진 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되살림을 된 사람들이죠. 새로운 생명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에 의해서 산.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사실 선물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데, 참 은혜, 그 감사,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되살리는 어떤 그런 참 생명을 받았다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갚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2달란트, 5달란트,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한다라는 말과 탕감한다라는 말과 또 뭡니까? 용서라는 말, 이를 죄를 사한다, 탕감한다, 용서한다라는 말은 다 똑같은 한 단어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뭔가와 딱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을 그걸로부터 분리시켜서 풀어나게 하는 거, 이것이 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탕감이에요. 이것이 용서예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무엇과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 무엇과 이렇게 딱 짝되어 있는 그 실상을 그 자에게 드러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구나라는 그 실상을 알아야지 그걸로부터 자기가 풀리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안에서 생깁니다. 그 소망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것이 탕감이고 용서고 사함이에요. 자, 우리 그 마태복음 그 18장에 보면 거기에 이 베드로의 어떤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3사람이 내 이름을 두고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뭔가에 매이게 돼요. 붙들리게 돼요. 사람 사이에 뭔가 언한 관계, 원통함 관계, 이런 관계에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럼 풀어야 돼요. 푸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해방감도 또 선물로 받아요.
한 사람 풀고 한 사람은 묶었다 하더라도 푸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누군가 가난한 자에게 가서 주님이 부유한 자인데 가난함이 되어 우리들에게 부유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유함을 이룬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부유함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뭔가에 붙들려 있고 눌려 있고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내는 일을 먼저 해야지만이 그 자들에게 부유함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붙들려 있는 걸로부터 탈피되어야지만이 주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들도 우리처럼 부유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했어요. 우리 속사람을 온전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어떤 자의 어떤 가난한 자의 어떤 부유함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중풍병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다시 주님 세계로 불러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입히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그 한 사람의 부유함으로 끝내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 세상에 뭐죠? 다단계 판매 있죠. 다단계 판매. 이 다단계는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인데 세상의 다단계 판매는 왜 비난을 받느냐? 100원짜리 가치 있는 걸 300원에 팔기 때문에 문제예요. 100원짜리를 정확하게 100원에 팔면 다단계 판매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판매 기법 중에서. 굉장히 앞선 판매 기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단계 판매에는 반드시 보상이, 세상적인 다단계 판매는 반드시 보상이라는 걸 다 위부터 아래로 쭉쭉쭉쭉 뜯어먹는 구조예요. 근데 성경은 무한한 창고에 그거를 내어주는 천국의 서기관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다함이 없는 그 세계의 것을 주님은 이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인데 그걸 갖다가 내어다 주는 일이에요.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더 주기 위해서 내 가진 걸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적인 다단계와 성경의 다단계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다단계, 우리가 받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이 역할에서 낙오자가 되면 중풍병자예요. 물론 낙오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각색병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중풍병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건네주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중풍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이 따로 노는 거죠.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병들이 속과 겉이 이렇게 따로 노는 병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은 내일 다룰 귀신 들린 자는 이게 거꾸로예요. 오히려 몸은 멀쩡한데 속이 다 마귀가 파먹어가지고 그 자가 뭔가 열심히 내놓는데 열심히 행하는데 다 마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을 다 멍들게 만드는, 참 생명을 다 사하게 되는, 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건네줍니다. 자, 오늘도 여기 보면 이 중풍병 들린 자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들을 마을을 에워싸고 그들이 나아가는 어떤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죠. 많은 무리들이 둘러쌌죠.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둘러싸여 있죠. 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하면 모든 말씀을 행위 규범으로 들어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지켜야 될 덕목으로 생각을 해요. 그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똑같다 하더라도 속이 다 마귀가 다 파먹은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을 예를 듭시다. 육신의 양식을 주는 자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가득 이렇게 속 사람을 채운 그 사람이 어떤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육신의 양식을 건네주는 것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런 성경을 말하면서 사회학적으로 그런 것들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인간은 욕구에 기본적으로 본성이 욕구를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의식주예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에 고차원적인 거로 나아가는 거는 그거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참혹할 만큼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방법으로 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난하게 된 그자, 의식주가 완전히 엉망이 된 그자에게 저 신령한 고차원적인 걸 그자에게 갖다 내밀어 준들 그걸 덥석 먹을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대학원이나 대학 그런 가정에 사는 대수 이런 수학을 갖다가 그들에게 막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그들을 가르치겠다고 그걸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어린 학생들을 능멸하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단계에 맞는 것들을 때에 따라야 양식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들이 겉모양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자야 내 죄를 사함받았다. 자,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그 어떤 본래 그 어떤 존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죄라는 거는. 그 존재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그 어떤 정확한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안다라는 거, 성경에서 뭔가 안다라는 거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뭐냐면,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들을 아는 그 하나님과 그 보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암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는 거는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알면 그분과 우리 자신과 사이에 정확한 정체성이 정립이 돼요. 그럼 거기서 그 정체성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대로, 자라는 대로, 공급되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냥 살면은 두 정체성 사이에는 화목이 된다니까요. 그 화목을 이룰 때 온전히 제3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3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정체성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리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첫사람은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요, 자기를 의식하면서부터 내 거부터 챙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 거를 가지고 다 주인 행세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풍병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중풍병은 생각과 마음을 받쳐주지 못하는 육신, 생각과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이런 어떤 계리, 이것이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생명은 속생명과 겉생명이 잘 조화롭게 딱 일관성을 이루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정확한 생명이고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화로움, 즉 하나님의 뜻과 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중풍병이에요. 자, 그래서 중풍병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한 속사람의 어떤 내용이 뭔가 있다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인데, 이 육신의 몸의 움직임의 어떤 행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목표와 가치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육신의 행함이라는 것은 수반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함이 모든 거에
웃은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동인시키는 그 속사람 내용이 먼저 그것을 일으키는 그것이 되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어떤 유리라는 것은 그 어떤 속사람의 어떤 생명의 어떤 본성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부유함의 가난함이 되면서 우리의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가난함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그 안에 있던 그 부유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어서 나오는 그것이 행함으로 나와야지, 이게 아주 정상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이 속사람 조성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는 그걸 영광으로 받으신다니까요. 영광, 독사조, 이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이 그냥 드러나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중풍병자의 어떤 치유함을 보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할 일을 봤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그 행함에 의해서, 치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표적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치유함이 일어났고, 그 치유함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라고 그래요. 다른 데 보면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랐겠죠. 그들이 놀라면서 지르는 어떤 그 예마디 소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중풍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흘러내는 것이거든요. 이걸 되려면 온전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요소들이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 중풍병자가 나아가는데 무리가 막고 있고, 또 주님이 계신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지붕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땅을 젓지 못하게 하는 뭔가 가림이 있는, 그것이 다 지붕이고 천막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뜯어내야지 하늘에서 흘려주는 것을 통해서 땅이 젖어요. 땅이 하늘의 것을 흡수해요. 그걸 흡수해야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돼요.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를 내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에 나아가는데 이 방해 요소들이 많죠. 그 무리들, 특히 서기관 무리들, 이런 것들을, 그 서기관들의 어떤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위 규범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행위 규범으로 듣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가르침 받은 것들을 다 찢어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늘의 것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림들,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생명을 만나는 이것에 방해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우리의 어떤 선지시,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 받은 것들이 혹 더 나아가는 말씀을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라면 가감하게 제치는, 그래서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모임에서 증거되는 어떤 이 말씀이 예전에 속해있던 그 모임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는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예전에 배운 것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걸림이 되면 가감하게 그걸 접어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도 그와 같이 이자가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들을 그 4명의 동무들, 그들이 다 찢어내는 이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매 마찬가지로 주님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될 그 어떤 형제자매나 또 어떤 지체가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찢어주고 뭘 도와줘야 되는지, 돕기 위해서 뭘 제하여 주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앞서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원하는 어떤 것이 합심하여 기도 구하면 이루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합심하여, 그러니까 마침내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을 만나게 해서 주함을 입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사건의 어떤 그런 매점으로 이렇게 결말을 내요. 이와 같이 누군가 병든 자가 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정상적인 생명의 어떤 현상이고 생명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명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못하는 그런 요소들은 주님에게 바로 치유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중풍병자의 병치유의 그 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일에 온전한 쓰임이 되어야지만이 이 생명 계대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찢어져야, 어떤 그 사람을 싸고 있는,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찢는 일에 서로 동력해서, 오늘은 이 4명이 그 일을 했지만 우리는 또 4명이 안 되면 또 8명이 이렇게 협력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일인데 이자가 어찌 이런 참남된 말을 하는가 해가지고 그 마음을 안 주님께서 어찌하여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들도 보면 이제 예수는 나사렛 땅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이들의 보는 안목은. 그래서 예수 안에 참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사실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속에 어떤 조성되어 있는 그 어떤 생명이나 그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저 어떤 형제 자매를 봤을 때 그 옛모습을 늘 기억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가 그런 거예요. 나사렛 땅 목수의 아들, 배움도 없는 그 자가 특별한 뭔가 말은 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전에서의 어떤 강론을 하면 많은 무리들 모이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나사렛 땅의 목수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말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나사렛 땅에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33년 동안 자라오는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목수의 아들 뿐이에요. 그 자가 무슨 말을 하든 그래서 선생이 자기가 난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의 안에 있는 참 주관자이신 아버지 생명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가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존에 있는 그런 조성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자기의 어떤 시각에서 뭔가를 보고 모든 것을 섣불리 판단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것들은 우리가 참 범하기가 쉬운 것들이죠. 저 사람은 다 목적이 있어요. 지은 자의 목적이 있고 부른 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똑같은 걸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름의 어떤 하나님에게 최적의 적재적소에 어떤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 동무들처럼 주를 만나게 하는 그 동력자, 그래서 주님의 세계에 이런 치유받을 자가 치유받게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쓰임들이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쓰임으로 받을지 저는 요즘에 이렇게 느끼면서 참 말이 어눌해지는구나 자꾸.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어디 교육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표 브리핑하고 이러면 좀 한다라고 그랬는데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뭐 어설프게 알 때는 참 할 말도 많고 막 뭔가 막 이렇게 거미가 이 실을 빼듯이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게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쓰임은 어디일까?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좌우지간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어떤 지음받에 그리고 부름받은 거기에는 하나님에게 쓰실 어떤 그런 목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쓰임대로 쓰이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그냥 말씀 보는 거는 참 좋은데 뭔가를 이렇게 강론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거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은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게 좀 늘 즐거운 것만 아니고 좀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함이라는 게 하나 좀 생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뭐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좀 게으른 생각이 드는 게 저 혼자 좀 잘 믿어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제가 이런 중풍병자의 어떤 이런 강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게 참 합당치 않지만 어떤 좀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론을 하면서 뭐 마지막에 와서 잘 나가다 왜 이렇게 또 푸념 비슷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